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복한 삶 중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첫째 시간에 창조성, 둘째 시간에 심리적인 내구성,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종교성을 하다가 이제 끝마무리를 덜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네 번째 정신건강의 조건, 감정기능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특정한 종교를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나 자신의 무의식, 나의 내면 세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비합리적인 영역.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신의 중심, 핵, 그것과의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했던 거 다시 조금 이제 보면요, 종교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religion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re라는 것은 again, 다시라는 뜻이고, 이 religion이라는 말은 그 라틴 말에서 어원이 왔는데요, religare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reconnect, 다시 연결하다, re하고 ligare, ligare는 끈이라는 뜻이거든요. 끈. 그래서 다시 연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연결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무언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연결하는 거지, 원래 연결되어 있으면 다시 연결할 필요 없는 거죠. 사람이 우리 인간 자신의 어떤 원천, 중심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늘 뭔가 갈망하고 허전하고 부족하고 외롭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그 내면의 신과 다시 연결되어야 우리가 삶의 힘을 얻어가지고 생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레리가레라는 어원도 있고, 레리게레라는 어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 깊게 살펴본다, 주의 깊게 고려한다, 관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조합해서 보면, 종교의 의미를 보면, 인간이 신과 다시 연결되어서 그 신이 나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관찰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려하고 관찰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이렇게 사고하고 지켜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처럼 어떤 관념 노름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신을, 하느님을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은 그런 노력 자체가 사실은 그 신의 힘과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열정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내면의 신은 내가 당신께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통해서 그 힘과 지혜를 이게 쏟아 부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종교는 1차적으로 오직 성스러운 것에 자기 현현, 드러냄이죠. 그 자기 현현과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는 인간의 체험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실제로 신이 내 삶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이론을 배우고 교리를 배워서 착하게 살아가고, 이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이 칼 융은 이렇게
종교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은 첫 번째, 보다 높은 단일체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보다 높은 단일체라는 것은 내면의 신이겠죠. 두 번째, 이 원천에 마땅하고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세 번째, 이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명령들을 식별하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실행하고, 네 번째, 그것을 통해 전체 정신이 최적의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말이 좀 길긴 한데요. 인간의 의식은 결국은 내면의 신과 연결되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최적의 어떤 생명력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처럼 내면의 신이 뭐 어디 있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잘 그죠? 과연 뭘 말하는 건지 못 느끼는 이유는 또 그렇게 내면의 신과 다시 연결하는 종교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우리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콤플렉스들 이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막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이 신과 연결될 안 되는 거죠. 그죠? 막혀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내면의 신을 잘 못 느끼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눈과 마음이 오직 바깥 세상을 향해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짝이고 좋은 것들은 모두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뭐 어릴 때 우리가 무슨 내면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유명한 그 외국 팝송 중에서 Stairway to Heave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그룹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룹 이름 영국의 이제 락 그룹인데, 이 가사가 이제 그렇게 시작해요. Stairway to Heaven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길, 이런 뜻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 이런 뜻이죠. 이 첫 가사가 보면, 한 숙녀가 있는데, 그 여성은, 모든 반짝이는 것들을 황금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잡으려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레드 제플린이라는 영국 그룹이에요. 유명한 그룹인데, 노래도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정말 반짝이는 그 황금과 같은 것이 나의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바깥에 투사해가지고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면의 신과 연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최고 부자 기업이라 그러면 삼성이죠. 이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이제 고 이병철 회장인데, 지금 이제 이재용, 이건희 회장 마찬가지로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나라 최고 그 기업이었습니다. 그때도. 돈병철이라 그랬어요. 워낙 돈이 많다고. 이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한 달 전에, 이렇게 24개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천주교 신부한테, 어떤 유명한 천주교 신부님한테 이제 자기가 정말 죽기 전에 궁금한 인생의 질문을 던진 거죠. 뭐 돈이나 기업이나 경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느님과 인간, 종교에 대한 물음 이런 거를 A4용지 5장에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천주교 신부한테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질문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나?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나? 이런 것들 질문을 던졌어요.
뭐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쉬움 없이 사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로 명성을 쌓은 사람인데 죽기 전에 굳이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자칫하면 자기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은 뭔가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남들 보는 것처럼 재물적인 물질적인 것을 그렇게 최고로 모아 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직면한 문제는 결국에는 신을 찾고 있는 죽음을 앞두고 신을 찾고 있는 영혼의 간절한 절규입니다. 사실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찾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을 믿든 안 믿든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제 만약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이제 소풍을 보내는 엄마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아이가 이제 하루 종일 잘 놀고 올 수 있도록 또 남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바리바리 맛있는 것들을 많이 싸가지고 보내겠죠. 잘 놀고 오라고, 그죠? 마찬가지로 신이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다 쓰고 써도 못 쓸 그런 에너지와 또 삶의 지혜와 힘 이런 것들을 다 장착시켜가지고 내보냈어요. 내보냈지만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내가 자란 가정 환경에서의 어떤 받은 영향력 때문에 이제 막힌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그게 첫 번째로는 가정 환경이 이제 환경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 가정 환경을 이겨내고 내 스스로가 삶을 개척해서 그 신이 준 지혜와 힘을 꺼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 자체도 종교의 문제라 그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 옛날 이야기 이제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신들이 인류를 만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들이 이제 그 인류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야 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 놓아둘지 논쟁했어요, 서로가. 한 신이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했어요. 그 해답을 산 정상에 숨겨 놓읍시다. 그들은 결코 거기서 해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다른 신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장 찾아낼 겁니다. 또 다른 신이 손을 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해답을 지구 중심에다가 숨겨 놓읍시다. 그러면 절대로 못 찾을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신들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금방 또 찾아낼 겁니다. 또 다른 신이 말했어요. 바다 밑에다가 놓읍시다. 그들은 결코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것도 다른 신들이 아이고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한 신이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숨겨뒀을까요? 인생에 대한 해답을 그들 안에 숨겨둡시다. 그들은 결코 해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모든 신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해답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바깥 세상에는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데는 너무나 어리석고 아둔한 인간의 모습을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인간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봐왔던 겁니다. 자, 오늘은요, 건강한 정신의 네 번째 조건으로서 감정 기능의 발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말에는 감정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죠? 감정적이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감정 기능이라는 말은, 이 감정하고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다른 말입니다. 잘 발달된 근육처럼 세련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조금 구분이 좀 정확하게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feeling은 이렇게 그런 감정 기능에 좀 가깝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감정적이다,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감정적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emotion이라고 합니다. emotions.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뭐 희노애락의 감정이라든지 정상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은 이제 feeling이라고 볼 수 있는데, emotion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로잡는 그런 감정 기운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예민한 거, 짜증나는 거, 잘 삐지는 거, 또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영어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이모셔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그 감성적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쉽지만, 좀 감정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너무 예민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 감정을 자기 직설적으로 마구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자기는 나는 마구 표현하기 때문에 뒤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뒤끝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구 쏟아내는 감정 때문에 남들이 그 뒤끝에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해 못하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감정에 사로잡혀가 놀아나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잘 소화해가지고 자기 안에서 장 담그듯이 은근하게 이렇게 소화시켜가지고 밖에 사람들한테 내놓을 때는 세련되게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형태로 내놔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결국 그거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놀아나는 형태일 뿐입니다. 자기만 뭐 뒤끝 없으면 되나요? 또 정반대로 그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꽁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정당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둘 다 감정 기능이 미발달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 기능이라는 것은 잘 발달이 돼야 됩니다. 잘 발달이 돼 있어야 대인 관계에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기쁨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감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우리 정신세계, 내면세계, 뭐 무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해서 봐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요, 남성들은 이렇게 부정적이 될 때 부정적인 감정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남성들은 내 자신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노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뭐 분노나 짜증이나, 그죠? 이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에 사로잡혀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감정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 의견,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를 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공격을 받습니다. 남성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주로 공격을 받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남자들은 그런 감정 처리가 여자들처럼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푸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술로 주로 풀죠. 근데 술로 그게 풀어지는 게 아니고요. 술로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 감당 못하니까 그냥 술 부어가지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무의식의 내용을 쭉 계속 공부해왔지만 절대로 해결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시 묻어놓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는 술로도 안 될 그런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여자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자기를 공격하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놓여놔야만이 내 삶이 생기를 가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풀려나갈 수 있어요. 내 삶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내 인생을 살피고 바라보고 이제까지 우리 공부해왔던 방향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향에서 살피고 바라보고 수양을 해야만이 이제 가능한 거지. 그런 매뉴얼대로 그냥 이 행복론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매뉴얼대로 뚝딱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60, 70 넘어가면서 인생의 어떤 노년기라든지 그때쯤 돼야만이 이제 될까 말까 하는 일이지 평생 동안 해야 될 숙제예요. 몇 년 만에 심리적인 작업을 한다 해가지고 뚝딱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감정 기능의 분화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살펴보면 이번에 이제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 성착취물에 대한 어떤 영상물 배포한 혐의로 이제 박사라는 조주빈과 갓갓이라고 하는 문형욱 이렇게 신상이 드러났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받은 내 느낌은 감정 기능이 죽어 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문형욱의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요, 얼굴에 표정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표정도 하나도 없고, 또 어떤 이게 큰 중대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표정도 하나도 없어요. 마치 그러한 여성 성착취물 영상 올리고 이래 하는 것이 마치 인터넷 비디오 게임 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사물과 대상을 놓고 그냥 놀이하는 것 같은, 단지 그런 인상이에요. 피해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경찰들이 옆에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얼굴 인상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무 인상이 없어요. 감정의 어떤 동요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런 비디오 게임 하면서 사람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게임일 뿐이다. 이런 인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감정 기능이 완전히 죽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것이 주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아닌 인터넷 또 핸드폰 게임 문화 이런 것이 이제 문제시 돼 가지고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인간과의 어떤 접촉에서 오는 따뜻한 감정이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 가지고 감정이 발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어떤 그런 감정 기능과 관련돼 가지고 발달된 것이 없어요.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주된 책임이 엄마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 그 N번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르기는 몰라도 어릴 때 엄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따뜻한 유대감, 사랑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발달시키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 부분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 그래서 여성을 성착취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혐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엄마에 대한, 여성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어떤 혐오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 감정 기능의 발달에 대해 가지고 네 가지를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